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한번 하고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또 더 할 게 있으면 그 다음 주 또 더 하고 그럴 것이니까 신명기 6장 25절 한번 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25절 신명기 6장 25절 다같이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 명령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살가지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라 하시리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그 모든 명령, 계명이죠. 계명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한바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의로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 율법을 주신 이유죠. 율법을 주신 이유.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항상 백성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이 계명의 말씀이 나올 때는 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지키라는 말씀을 반드시 같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이런 말들은 계명을 지키라는 데 있어서 거의 동시적으로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냥 지켜서는 안 되고 반드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지켜야 하고 또 그것을 지키면 그것으로 의롭다 함을 받고 또 의롭다 하게 해준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율법을 주신 이후에 제일 핵심이 되고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을 온전히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지키면 그것으로 너희를 의롭다 여기겠다라는 취지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구약 율법을. 그러니까 구약을 볼 때 이 점을 잘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가? 그거는 우리가 그것을 잘 지켜 행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것을 지키면 그것으로 의롭다 여기시는구나. 또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구나 라는 가장 잊지 말아야 할 핵심적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버렸다는 것.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으면, 말씀을 주셨으면 지키면 되는데,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심각하게 그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해 버립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더러는 율법 항목을 지킨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많은 백성들 중에 어떤 한 부분들을 지킨 사람도 있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가령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것을 지킨 사람도 개 중에는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어겼다고 말할 때 그때를 보면 거의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뭐 살인했고 간음했고 이런 거를 율법을 어겼다고 하지 않고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거의 큰 부분에 있어서는 우상을 섬긴 것을 가지고 율법을 어겼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모든 계명을 어긴 것으로 보셨고 심지어 목이 돋은 백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주 교만한 행위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은 모든 계명을 다 어기게 되는 것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 나는 살인 안 했고 간음 안 했고 도둑질 안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필요 없게 되는 것. 그런데 이 우상들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찍어버리고 그렇게 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결코 그들의 마음을 흡족해 주는 말씀이 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크나큰 그 매력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몸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지킬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그들의 삶과는 전혀 관계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들이 그것을 잘 지켜 행하면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여기고 그 의롭다함을 받은 백성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했는데 굳이 자기들이 그 의롭다함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이유가 없어진 것이에요. 없어진 것. 의롭다함을 받지 않아도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굳이 거기서 율법을 지킬 이유, 필요 이런 것이 없어진 것이에요. 없어진 것. 의롭다함을 받는 것보다 우상이 주는 편안함, 안락함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보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우상을 안 섬긴다는데 기독교인들은 거짓말 굉장히 잘해요. 우상을 안 섬기는 우상을 안 섬기고 지금도 다 우상을 섬기면서 교회 나오고 있거든요. 광야 40년 동안에는 줄곧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필요가 없는 상황. 왜냐하면 그곳에는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렇게 된 것은 다름 아닌 가나안 신들의 힘으로 된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고 알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못 살아요. 그러면 신 안 섬깁니다, 절대. 한국 사람들이 어디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 신 섬기는 거 봤습니까? 없어요. 선교하러 가지. 아프리카 가면 저 부족, 거기도 다 그 신 있잖아요, 우상. 그거 한국 사람들이 섬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면 자기들보다 못 사니까 그래요, 못 사니까. 그건 아주 현실입니다, 현실. 그러니까 신은 부강해야 그것이 신이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이 믿는 신은 그건 안 믿어요. 그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아마 그들이 계속해서 광야에 있었으면 우상을 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가나안 땅에 모아두지 않고 이 사람들을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고 그곳으로 다 이끌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계명을 잘 지키면 복을 준다고 했는데 반대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들은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고 맙니다.
적과 뿌리는 땅에서 복을 받고 잘 살면 되는데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체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그 실체를 드러내게 하는 도구가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 그러니까 구약 때부터 율법은 인간들의 실체를 드러내는 도구로 주어진 것입니다. 원래 준 의도는 이것을 지키면 이것으로 의롭다 함을 보겠다, 여기겠다라고 율법을 주었지만 그 율법을 실제로 준 그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너희들의 실체를 알아라라는 의미로 율법을 줬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가나안 신들은 모두 하나님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가나안에 있는 바알, 아스타돗 이런 신들은 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율법이 있었기에 그 신들이 우상이었고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죄가 됨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앞에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자기들에게 분명히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지키려고 애를 많이 썼겠죠. 그런데 절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확실히 알려주기 위해서 광야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보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자기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 범죄한 자임을 알아야 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그 율법의 말씀과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환경과는 실질적으로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곳에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사실은. 우리 현실. 지금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은 이제 기독교인에게 하는 말로 한번 제가 바꿔봅니다. 야, 기독교인들아,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과 똑같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의 모든 들을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 그리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고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인에게 만약에 이거 요구를 하시고 지금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이 땅에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러면 지키면 돼요. 지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지키는 거. 아무 문제.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땅에서 지키려고 하는 이 상황이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안 되더라는 얘기. 될 수 있는데 왜 자꾸 넌 안 되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럼 제가 한번 왜 안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갖고 있습니다.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잘 지켜라라는 말씀 우리가 지금 듣고 나가서 이제 그걸 하면 됩니다. 하면 돼요. 맞는 비유인지 모르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그 철도 노조 민영화에 대해서 상당한 지금 그 투쟁적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10만 명 모였다, 5만 명 모였다 그러는데, 하여튼 그 중에 2만 명은 기독교인이에요. 무조건 기독교인이에요, 그냥. 천주교까지 합치면 그 중에 5만 명, 절반은 기독교인입니다. 지금 그 상황에서 제가 어떤 성령의 충만한 감동을 입어서 스피커 막 엄청나게 큰 걸 가지고 큰 강단에 올라가서 이 중에 기독교인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근데 여러분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중에 기독교인 5만 명이 그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몸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의 말씀을 지키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이거 하고 있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돌아가겠습니까? 거기 돌아갈 사람 있습니까? 그게? 없죠? 없어요. 없어요. 네. 하나님 말씀을 따릅시다. 네. 그렇지. 야, 나 간다. 너 어디 갔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 내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안 그랬어. 야, 나는 가야 돼. 그러고 가면 형제 사랑은 누가 합니까? 거기서? 형제 사랑은 누구예요? 그건 좀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구조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한 10명 모이면 그 중에 2사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만 명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면 그 중에 기독교인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듣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과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하나님 말씀과 실질적으로 땅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적용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뜻한 하나님 말씀 이게 적용이 되죠. 내가 삶에 여유가 있고 편안하면 이웃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애쓰고 그런데 자기 사무실에 파업이 일어나고 임금 삭감하고 정리해고하고 문 걸어 잠그고 이래보면 눈 뒤집힙니다. 그럴 때 이 말씀 들이대면 뭐라 그럴 거냐는 이게 기독교인이 그렇지 역시 다시 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돼 이러고 못 간다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가나안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가나안이 우리는 이미 이 우상이라는 세상에 딱 갇혀 있어요.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죠. 근데 그 일이 자기 일로 당하면 그럼 구조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보고 우상을 보면서 또한 우상을 보고 율법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깨달음을 가져야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이었고 그들은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현실이 이스라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마치 우리의 현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현실. 여러분들 우상이 뭔지 잘 알잖아요. 탐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이대도 우리는 싫다고 그래요. 싫다고. 그러니 이것을 올바로 깨닫는 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바로 이 현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떤 환경인 것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키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물론 애를 쓰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가지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자기 현실이에요. 자기 현실.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현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을 것임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씀하신 것이에요.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율법을 어길 거야 해놓고 가서 지키라고 한다니까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요. 성경 말씀에 써있다니까요. 신명기 31장 16절 봅시다. 저번 주 말씀드렸는데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배우라.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분단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을 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저기 또 20절 읽읍시다. 31장 20절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적과 그들을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기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아멘. 이 말씀 보면 이미 이 백성들이 언약을 어길 것임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어길 것이라는 것은 계명을 어길 것이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것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추측이 아니에요. 추측. 하나님께서 얘들이 아마 그럴 거야 이런 추측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확증성이죠. 이것이 구약 율법을 보는 대전제예요. 대전제. 그러니까 구약 율법을 지키면 이라는 전제가 사실은 안 돼요. 안 돼요. 왜 대전제가 지키면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길 거야. 이게 대전제입니다. 이거 그냥 못을 확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 백성들은 율법을 어길 자들이다. 이것을 못 받고 그 다음에 지키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길 거야 라고 말씀하셔놓고 지키라 했으면 왜 그랬을까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이 백성들이 특히 신약의 바리새인들은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못 지킬 거야 해놓고 지키라는 그 의미가 이거를 모르니까 지키는 쪽으로만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바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야 너 못 지킬 거야 그러는데 난 지킬 수 있어요 하고 가는 건 그 하나님 말씀은 뭐가 되냐고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 20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것이 너희는 어길 거야 하고 지키라 하고 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어기라는 말을 전제를 해놓고 지키라 라고 말한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키라는 그 말을 들으면 로마서 3장 19절에 20절에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 지키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달으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이걸 알으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지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모르니까 예수님이 거듭거듭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듭거듭해서. 바로 이 말씀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지만 이것이 이미 가나안 땅에서 적용시켜야 될 얘기였어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은 우리가 다 우상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들이 죄 아래에 있는 것을 깨달으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구나 라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깨달아야 할 얘기라는 거예요. 깨달아야 할 얘기.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라고 준 것을 지키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리고 들어가서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 언약을 어길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줬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약의 말씀 계명을 보는 시각입니다. 계명을 보는 시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는 반드시 내 언약을 어길 거야. 그런데 너희가 지키면 내가 다시 이렇게 해줄게.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일이 안 벌어져요. 안 벌어져. 그런 일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희들 잘못 생각했구나. 너희들은 잘 지킬 수 있는 지켰었는데 내가 잠시 너희들을 못 믿었어. 미안하다 이스라엘 백성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 이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물론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설정해 놓은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게 하나님 요구인데 이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가 들으면 이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명령을 잘 지킬게요가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을 준 의도는 그 말씀을 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자기를 뭐라는 얘기예요. 어긴 자기 자신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율법의 의도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의도.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그대로 봐서 내가 지킬게요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는 언약을 어길게요 라는 말씀이 없어진다니까요. 이 말씀은, 그럼 이 말씀은 또 성경에서 빼버려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잠깐 착각했어. 이거는 우리들 잘 모르는 거야.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데 하나님은 지킬 수 없다고 얘기하니까 이 말을 하나님이 잠깐 실수했어. 이 말 빼. 그래서 이 말 지워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안 지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목사님이 요 말씀대로 설교를 해서 여러분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려와서 목사님 잠깐 앉아보세요. 여기 하나님이 어긴다고 얘기했는 데는 이 말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건 하나님 무슨 다른 의도가 있겠죠. 라고 또 얘기할 수 있겠죠. 목사님 간사해요. 간사해. 구약의 그 어떤 말로도 이 전제를 뒤집을 수 있는 말이 없어요. 너희는 내 언약을 어길게요 라는 말을 뒤집을 말이 없다니까요. 뒤집을 말이 없어요. 그런 일도 안 일어났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잘 지켜서 뒤집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요 말이 잘못되거나 실수되어진 걸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그대로 된 것이 그대로. 너희들은 내 언약을 어길 민족, 어길 거야. 이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리고 계속 지켜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언약을 어긴 너희 자신들을 보라는 의미로 계속 언약을 지켜라 계속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정도 얘기했으면 이제 좀 귓구녕이 뚫려서 하나님 이 율법을 이렇게 저희들이 이런 의미로 주셨군요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되잖아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저 재물들이 죽는군요. 이런 상하고 통연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냥 주구장창 그냥 재물만 드려. 재물만. 그러니 하나님이 안 받잖아요. 야, 이건 기름진 숫도고 순양이나 안 받는다. 안 받아. 이래도 끝까지 한번 해보는 게 인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는 게 죄되니까요. 성경에서는.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 너희들은 어길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요. 하나님 저는 어길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구약 성경을 보는 핵심적 요소라는 거예요. 핵심적 요소. 누구는 말씀 안 지키고 싶으니까 다 지키죠. 그리고 하고 싶죠. 당연히 또 지켜야 하고요. 그런데 이게 안 되더란 얘기예요. 이게 파업협정에
지금 철도노조 가는 파업 현장에 기독교인들한테 이 얘기 해봐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임이 틀림이 없다는 것을 율법을 줌으로 인해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 율법을 지키라는 말씀이 아닌 것이에요. 이미 구약은 결론이 나와 있는 것이에요. 결론이 나와 있는 것. 그 결론은 의롭다고 준 그 율법은 너희들은 어길 것이라는 것. 어길 것이라는 것. 그것이 구약 그 성경의 결론이죠. 결론. 구약 성경은 딱 한마디로 계명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 이게 딱 나오잖아요. 그리고 신약에서 비로소 예수님이 오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지키면 예수님이 못하러 옵니까?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 결론이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 바울이 다시 한번 잘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주는 것은 그거 율법을 지키면 그것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행위로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지 못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준 의도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지키면 지키는 그 지점까지만 가면 죄를 절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결론입니다. 구약 성경의 결론. 그러니까 모든 구약 성경을 다, 특히 신명기인지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러고 나서 아무튼 모든 구약 성경을 다 봐도 결론이 율법을 어긴 자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런 결론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알아야 한다는 것. 그런데 과연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또 지키라고 함부로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는 이 언약의 그 율법을 어길 거야 라고 그것을 팍 박아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그것을 확인시켜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지켜야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효가. 하나님이 실수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 과소평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잖아요. 본문 신명기 10장 12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실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 거 보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길 수밖에 없는 점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들어가면 반드시 우상을 섬겨야 합니다. 이들 중에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킬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킨 사람이 없다니까요. 또 십계명을 잘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못 되는 거예요. 그 가나안 구조라는 것이. 즉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너희에게 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율법은 반드시 어기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흘러가는 것이 구약입니다. 구약.
그러므로 이런 것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라고 하시고, 그렇게 하면 복을 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은 오히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아니라, 물론 그 땅은 약속의 땅이겠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저주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저주의 땅. 이스라엘에 있어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저주가 아니라 사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에게는 저주의 땅인 것입니다. 오히려 광야 생활이 이들에게는 약속의 땅이고 복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서는 율법의 계명을 전혀 실행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은 율법을 자기가 갖고 있는 십계명 그리고 그 모든 어떤 규례 이런 법규들을 실행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의 땅이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이 온전히 실행되지 않는 그 모든 곳은 저주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실행되지 않는 그 모든 그 곳, 젖과 꿀이 흐르는 곳. 근데 그곳에 율법이 실행되지 않으면 그것은 저주 땅이잖아요. 그건 우리 마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마음.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하겠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우리 마음 안에 이미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마음 안에는 율법이 실행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실행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저주의 땅에서 살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 보내시는 것이에요. 그냥 광야에서 그냥 살게 냅두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준 율법의 계명을 지켜서 복을 받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필요도 이유도 없는 세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우상들은 선악과와 같은 것입니다. 선악과를 보면 먹을 수밖에 없듯이 그 우상들을 보면 반드시 그 우상들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죄임을, 율법의 계명을 그들에게 줌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것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확증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계명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다가 못 지킨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지킬 필요가 없었기에 지키지 않았던 것이 율법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그 후로 이스라엘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 때까지 결국 계명을 지키지 않았고 그들은 말씀대로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받은 저주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저주였습니다. 그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그들은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선민된 이스라엘의 끝이 저주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끝은 복이 아니고 저주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물론 자세히 제가 잘 보지 않았지만 율법을 잘 지켜서 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행할 수 있는 것으로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을 지켜낼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나안 땅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게,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또 지킬 이유가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면 그것으로 자기의 의를 내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는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롭다 여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인간 스스로가 계명을 지켜 자기 자신을 의롭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롭게 여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위에 의해서 의로워지는 것이지 인간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또는 본문 말씀도 주신 그것은 지키라고 준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지키라고 준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희가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것으로는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지키라고 준 의도는 다른 데에 있다는 것이죠. 다른 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를 잘 알아야 돼요. 지키라고 줬으면 우리는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키라고 준 의도는 지킬 수 없다는 것으로 줬다는 것입니다. 모든 의는 하나님만 갖고 계시고 하나님만 의롭다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그 율법을 지켜서 자기 행위로 내가 율법을 지켰으니까 나는 의롭죠 라고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인간은 율법을 지키면 반드시 그 자기 행위로 자기의 의를 삼죠. 그거는 100% 맞는 거예요. 그 행위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행위로 인해서 자기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오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잘 알고 눈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기 행위로 자기의 의로움을 삼는 것을 지극히 싫어하세요. 싫어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내가 율법을 지켰어야 하는 이 말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싫어해요. 근데 이거를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오늘날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는 걸 좋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싫어한다니까 율법을 지켰다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율법의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로는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니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할 수 없는 것을 증명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것이지 너는 지킬 수 있다라고 그런 의미로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7장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기가 막힌.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을 치려고 사람을 보니까 사람이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온 사람을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했다. 이 전쟁을 내가 해서 이겼다. 이 말 하나님이 듣기 싫은 거예요. 이 말. 그러니까 다 물리치고 300명만 딱 뽑아가는 거예요. 우리 손으로 이 전쟁을 이겼다. 미디안 사람들을 이겼다. 이 말을 못하기 위해서 그냥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인간 행위를 이렇게 싫어한다니까요. 근데 인간은 반드시 그렇게 해버려요. 아, 내가 이렇게 해서 말은 하나님께 도우셔서 이겼다 그러지만 그건 자기가 이긴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은 싫어하시기 때문에 이 기도원을 통해서 다 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달랑 300명. 또 항아리만 갖고 가게. 항아리만 갖고.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여기 얼마 안 되는데 얼마 안 되는 우리 중에 많잖아요. 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건 지키라는 거 우리가 다 했다. 이거 하나님이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로 스스로를 구원시켰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인간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기 행위를 주장 못하시도록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지켰다고 말을 못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줘놓고 네가 지켰지? 아니요 하나님, 제가 지킨 것이 못된 것입니다. 이건 애초부터 하나님 제가 지킬 것이 아닙니다 라고 그런 고백을 듣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감히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지켰다라고, 내가 살인 안 했다, 간음 안 했다, 묻지 안 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다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율법 행위를 지키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듭거듭 얘기를 많이 하죠. 많이 얘기합니다. 모세 때도 그렇고 여호수아 때도 맹세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6절에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여호수아 24장 21절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또 24장 24절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다 하는지라.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모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말한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우상을 바로 섬기죠. 인간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인간의 실상을 계속 얘기해줘요. 여기서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나는 안 그렇습니다. 그놈이 그런다니까요. 그놈이.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거예요. 절대 우리가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겠습니다. 잘 귀담아 듣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호수아가 딱 죽자마자 바로 그냥 우상으로 딱 가죠. 이게 인간의 실상이라니까요. 이스라엘 이런 모습을 보면 저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임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딱 들어봤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요구대로 살면 되죠. 살면 좋죠. 사는 걸 얼마나 좋습니까? 열심히 또 살기를 또 봐야 되죠. 이거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안 살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끝에 오면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한 이유가 아니구나.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거를. 이스라엘은 말씀을 못 지켜서 멸망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죄인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받고 저주를 받은 것이에요. 사실은. 바로 오늘 본문을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지 몰라서 저주를 받은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말씀대로. 그래서 이스라엘은 노사분규가 없어요. 제가 할 때. 없어요. 애초부터 그런 일이 없어요. 말씀대로 잘 살고 있어요. 근데 멸망받은 민족이라니까요. 그 민족이. 여러분들 이스라엘 노사분규 그런 소리 안 들어봤죠? 그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사니까 그래요. 그럼 축복받아야죠. 이들은 끝까지 그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끝까지 모르고 있는 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는데 저주를 내리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특이하게 저주를 내리세요. 특이하게. 가장 잔인한 방법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를 준 것은 왜 그러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복이거든요. 복. 그런데 이 복을 죽여버려요. 복을 죽여버려.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자기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계속 그 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에 그 복, 그리고 그 언약을 내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죽이는 것으로 저주를 받아요. 죽이는 것으로. 이게 이스라엘이 그 참혹한 저주를 받는 방법이에요. 자기 하나님을 자기 손으로 죽여버리는 것. 이것이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